이르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도 이스라엘이고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또 베냐민 지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라고 11장 1절에서 벌써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예언이 생각나지 않나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겠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마지막 시간, 마지막 타임, 엔타임에는요 이스라엘의 계시들이 풀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원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풀려야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시계바늘처럼 맞물려가며 풀려갑니다. 이거 제가 가깝게 지낸 이스라엘 남재서 선교사님이라고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한 번씩 한국에 오면 그런 교제를 나눕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절대로 성경은 계시로만 풀 수 있는 책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래 의미했던 그 이스라엘에 대한 계획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굉장한 높은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시들이, 그 예언들이 풀려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들이 풀려야 오늘날 이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절대로 버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세계의 정세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연합국과 또 반이스라엘, 반유대인들, 이란을 더불어서 러시아, 이란, 시리아, 북한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지금 일촉즉발의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요. 먼저 이란이 이스라엘 배를 미사일로 공격했고요. 또 이스라엘은 공격을 받으면 반드시 대갚아주는 그 법을 따르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도 공격 다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막 서로가 피해가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은요 2000여 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야지 오늘날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른 우리 현대에서 이것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방인에게,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했던 말씀이 아니고요 2000여 년 전에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던 이 성경은요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고요. 성경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대부분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보면 좋은데 우리 성경에는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나 히브리 성경에는 이 10장, 11장 이 구절이 의미가 없어요. 쭉 씌워졌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것으로 이렇게 연결지어서 우리가 보아야 될 텐데 4절에 보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당시 상황이 로마 교회 중심으로 당시 상황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탄압하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탄압하는 시대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면서 그런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참 비슷하지 않나요? 정말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전하는 교회는 오히려 핍박을 받고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처럼 문화와 이 시대의 법체계가 아마 비슷했다면 지금도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목사님들을 다 죽이려고 할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택함을 입은 자를 7천을 남겨두었대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숨겨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음 세대의 어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면서요, 남은 자들이 죽으면 죽으리라 일어날 수 있는 용기들을 달라고.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용기 있게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소수예요. 발언하면 집단으로 핍박을 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대형교회 어느 목사님도 용기 있는 발언을 할 수 없는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암울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9절에 보니까요, 또 다시 이르되 그들이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붓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나요? 사도 바울은요, 당시에 핍박했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핍박했던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이야기하는 기도예요.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아니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악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기도예요. 이거 너무너무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바르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거짓 선동이 자신들의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 자신들의 올무가 되어서 망하는 길로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정말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 겪어야 될 시간인데, 지금 국제 정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100년 전에 지금 상황하고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마지막 조선이 망했던, 그 고종 황제가 망했던 그 시대의 외교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당시에 러시아와도 손잡으면서 우리가 망해버렸죠. 일본이 영국과 손잡고, 그래서 우리를 압제했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나라가 없었죠. 지금이 그런 상황하고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정세를 민감하게 보면서 하나님, 악인이 잘못된 판단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악인은요, 아예 지금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와 손잡으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 위에 있지 않나요? 또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 옆에 있잖아요. 또 옆에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와 더불어 손을 잡으려고 해요, 이 악인. 근데요, 이게 우리 국민까지 다 고통을 같이 받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적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칠 때, 회초리를 낼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다 고통을 다 같이 받는다. 다 같은 고통을 같이 받아요. 여러분, 나라의 법이 한번 제정이 되면요, 그건 그때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어떠한 교회도요, 거기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을 다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은 정말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라의 국가적인 공동체의 부르심이 있어요.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형제 나라로 불렀어요. 마치 제사장 나라로 우리나라를 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건국 과정을 보면요, 건국 과정에 국회가 처음 개헌되는 날 성경에 손을 얹고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로 시작한 나라예요. 재헌국회가.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런데 그 은혜로 세워진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보이지 않는 적,
악인들에게, 악한 세력에게 점령당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 위태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4절에 보니까요,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요,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곳곳에서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 면적밖에 안 돼요. 강원도 면적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나라에 지금도 그 주변이 다 아랍 국가로 다 진을 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고 있는 그 중동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이 꿋꿋이 버티고 있는데, 디아스포라 중에 가장 많은 분포된 나라가 미국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다 좋은 유대인이 아니고요, 유대인 일부는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 세력이 있어요. 진짜 유대인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못 받지 못하게, 은혜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돌아올 때 우리가 유심히 그 시기를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날 하나님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 시온에 대로가 열리고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기 원가지들이었던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해서 돌아오게끔 한다고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각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또한 같이 청한 나무 뿌리에 지내가 함께 마른 자가 되었은지. 그리고 18절이요. 시작.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보존할 것이 아니요 우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상을 섬겼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접붙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접붙임 된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기억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7절에 그 가지들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면 교만해서 넘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교회 이상한 신학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심판받았던 것을 당연시 여기는 그 신학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들이 심판받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물론 어느 부분은 맞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느냐? 절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그 선교사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여러 번 느끼는데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오늘 로마서에서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원가지들을 하나님 접붙임된 우리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이유가 그들을 시기나게 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접붙임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은사가 좀 임했다고, 어떤 은혜가 좀 임했다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너무너무 큰 미혹 중에 하나고요. 목사님들이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이것은요, 작은 죄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심각한 죄.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요.
자랑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가 왜 중요합니까? 비판하는 순간 우리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나는 바르게 분별해요. 근데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비판하려고 하는 죄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자랑도 마찬가지죠. 자기 자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마치 사단이 무뼈 위에 내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그 루시퍼의 그 말처럼 그 자랑도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죄의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저와 여러분은 자랑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게 없어요. 애초에 우리 게 없고요, 지금도 우리 게 없습니다. 피의 값으로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고대 근동사회에 이 언약의 관계를 좀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언약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사회의 언약의 관계는 죽으면 죽음으로 언약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며 하나님 횃불로 그 동물 반을 갈라서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맺잖아요.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잖아요. 지금도 그 언약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 관계는요,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었던, 동맹으로 언약을 맺었던 그 부족 간에서요, 이 부족이 공격을 받으면요, 반드시 복수를 해야 돼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애초에 없었고요, 지금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안에서 포럼되어 신앙을 가질 수 있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분명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할 때, 하나님의 의식할 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행동을 양심이 책망하게 돼요. 여러분, 그 양심의 소리에 그 성령님의 책망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나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마지막 절 한 절만 더 볼게요. 21절에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접붙임된 우리들이요,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신학적인 오류, 장로교의 잘못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잘못된 폐해가 너무나 많은 안 좋은 열매를 맺고 있죠.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킴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 아래 있지 않으면 우리도 지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말씀만 보아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돼요. 그냥 곳곳에서 증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인자 안에 머물러 있는 거. 그래야 우리가 지킴바 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를 바르게 할 때 우리는 한쪽 고랑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도 알아야 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리대로 바르게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는 그 성령님과 교제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실천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경고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영적인 경고는 영원한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 좀 쉽지 않죠. 우리 집사람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그런데 약간의 육체의 경건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우리가 운동하면 어때요? 육체적으로 건강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아침에 이른 시간에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예배로 하나님과 보내고 하나님과 기도로 친밀한 가운데 보낼 때 여러분, 영적인 유익은요, 어마어마한 유익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제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무너진 성벽을 막아주세요. 지금 성벽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찾으시는 아브라함이 제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내 종, 내 벗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라고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애가 타서 그 성이 다 멸망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을까봐 하나님, 그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 50명만 있어도 거기를 여기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쭉쭉쭉쭉 협상해 나가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대한민국의 이 악을, 한국교회, 배도의 악을, 북한에 죽어가는 동포들을 돌보지 않는 악을, 북한의 저들을 향해 우리가 준비하지 않은 악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게 보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되어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목회자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의인들이 남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 나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진리 운동이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목적이 그곳으로 돌아가서 우리 북한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돌보고 준비하고, 지금부터 영적으로 준비하고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이 통일의 문을 열 때 들어가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왜 북녘 땅이 중요하냐면, 북한의 복음이 열리지 않으면요, 중국과 실크로드의 길로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중동과 아랍을 넘어 다시 이스라엘로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키가 북한에 있대. 제가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 북한 탈북한 사람들이 전시회를 열었대. 그 그림으로, 그 탈북 현장, 북한의 그 참혹한 현장들을 그림으로 쭉 전시회를 열었는데, 유대인들이 와서요, 그 그림 앞에서 그렇게 울대요. 우는 사람이 많대요. 유대인들이 와서 그렇게 그림을 보고 우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그 전시회 주최했던 사람이 물어봤대요. 아니, 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렇게 우냐?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겠다. 그냥 이 그림을 보는데 눈물이 난다. 우리 조상, 홀로코스터 때 그 학대당했던 우리 조상들을 보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난다.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들은요, 북한의 복음화를 위하여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다행 중에 다행이에요. 유대인들이 미국을 움직입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요, 북한의 복음화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왠지. 왜냐하면 북한이 이란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핵이 이란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을 거의 망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이란도 유심히 보지만 북한 유심히 봐요. 그래서 지정학적 위치 속에서 이 악인이 이렇게 까불어도 다행히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대만이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버림받을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대만에 미군이 주둔하는 순간 주한미군은 아마 철수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암울하죠. 우리가 76년, 지금 70몇 년을 평화를 누리는 시간, 지금 시간이 유일합니다. 우리 조선의 역사 956년을 나누었을 때 평균 5년마다 외침을 당했어요. 5년마다 우리는 외침을 당하고 전쟁을 겪고 백성들이 핍박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70몇 년 동안 지금 이 시대에 번영을 누리죠. 이 번영이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교회조차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나는 그게 두려워요. 하나님, 난 그게 두려워요. 아버지, 이 백성들 용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비록 한국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목회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우리가 희망을 놓을 수는 없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오늘 좀 말씀이 길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